요한일서 1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을 행하고 사랑을 행하는 것을 보며 기뻐했던 요한은 다른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요한은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미혹하다라고 하는 것은 길을 잃게 하다, 속이다, 판단력을 흐리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미혹하는 자는 그리스도인들을 속이고 판단력을 흐리게 하여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게 하는 자입니다. 미혹하는 자들의 정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신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주장하며 육체적인 죄를 짓는 것은 물론 성적 문란을 조장할 뿐 아니라 성도 간에 마땅히 실천해야 할 사랑의 계명까지 왜곡하여 사랑을 행하는 것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4절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도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각 시대마다 다양한 형태로 진리는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미혹했다면 오늘날은 종교다원주의로 공격합니다. 종교다원주의의 가장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사상은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적 종교란 있을 수 없고 모든 종교는 상대적이다라는 겁니다. 모든 종교의 구원의 길에 있고 궁극적인 목적이 동일하니 어느 종교는 상관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요한은 성도들에게 스스로 삼가라고 명령합니다. 자기 자신을 계속하여 살피고 유의해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진리에서 벗어나 있지는 않은지 날마다 점검할 것을 명령합니다. 왜 스스로 삼가라고 명령할까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쫓으면 복음 전도자들이 그동안의 수고를 통해 읽었던 신앙의 열매들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수고가 허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온전한 상을 얻기 위함입니다. 끝까지 진리를 수호해야만 그리스도 앞에 설 때에 온전한 하늘의 상과 구원의 영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9절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의 성격을 언급하기를 지나치게 나가서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통교회에서 그동안 가르쳐주지 않았던 새로운 교리나 가르침이 매력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왔던 것에서 한 발자국 나간 가르침이 그들의 눈에는 진리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마치 요한이 전해준 진리와 비교할 때 앞선 것 같고 더 깊은 것 같다라고 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말 그대로 느낌일 뿐 진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의 교훈을 지나쳤을 뿐 아니라 교훈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진리라면 어느 누구라도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어야 했지만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한 사람은 자기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요 누구든지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 속에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비결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을 갖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10절에서 11절은 만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교훈이 아닌 다른 가르침을 전한다면 그 사람의 집 안으로 들이지 말고 인사조차 하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초대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을 대접하는 관행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러한 관행을 악용하여서 성도들의 집이나 가정교회들을 순회하며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을 환대하고 집에 들이는 것은 곧 교제를 의미했습니다. 거짓 교사를 드리는 것은 그들과 교제하는 것이요 그들의 가르침에 동조하는 것이기에 미혹하는 자들의 가르침은 물론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단호하고 분명한 태도를 가질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명령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앞선 사랑을 행하라고 하는 계명과 상충되는 것 같습니까? 사랑은 악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분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진리의 터 위에 굳어지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자들과 가까이 할 경우 순식간에 거짓 교훈이 퍼질 수 있기에 엄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진리가 아닌 것과 가까이 하지는 않습니까? 가까이 있으면서 점점 비진리와 거짓 가르침에 물들어가고 있다면 돌아서십시오. 돌아서는 길만이 살 길입니다. 12절과 13절은 요한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아직도 쓸 것이 많이 있지만 종이와 먹으로 하지 않고 직접 가서 얼굴을 마주대하길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만나서 얼굴과 얼굴을 교제하기를 기대하며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애정을 표현합니다. 성도들은 만나서 얼굴과 얼굴로 교제할 때에 기쁨이 충만한 자들입니다. 성도의 친밀한 교제와 사귐과 나눔 가운데 은혜는 더욱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계속된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온라인이 아닌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를 드리고 사랑방 모임을 하며 대면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서로 만나서 진리와 사랑을 나눌 때 공동체는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미혹과 유혹의 시대 가운데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는 영안을 가질 수 있도록 스스로 삼갈 뿐 아니라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의 자리에서 진리와 사랑으로 무장함으로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르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온 시대 가운데 거짓 가르침에 속거나 흔들려서 영적 분별력이 흐려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시고 온라인이 아닌 현장 예배의 자리에서 철저하게 말씀의 인도와 보호와 지배를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